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를 포도주 4분의 1 hin을 더할지니 한 어린 양을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게 하나님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제사장으로 구별된 레위 사람들이 그 위임식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며 또 어떤 제사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땅은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삶은 언제든지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훈련을 할 필요도 없었고 또 무기를 가질 이유도 없었고 군사력을 가질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즉 하나님이 정말 그들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이 관계를 정말 깊이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44절 4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또한 이 말씀 전에 있는 42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셨습니다. 이 관계는 다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셨죠.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며 우리는 양이며 예수님은 목자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듯 우리들에게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더 깊어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실은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관계, 깊은 관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은 산 아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과 산 중턱에서 만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산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산 중턱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자들은 아론과 70 장로들, 그리고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모세, 특별히 그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듯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차원과 리더십이 만나는 차원, 그리고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성막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선택받은 대제사장만이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듯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자들은 사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는가가 중요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린 더 이상 혈통이 아니라, 어떤 가문이 아니라, 또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우리 모두를 또한 깊은 자리로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우리들에게 열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이야기 역시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앞에 실망하며 때론 그 하나님은 없다, 죽었다 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죽으신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2021년에 하나님은 죽으셨고 아니면 잠자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 앞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의 이름이 지선입니다. 만약 제가 결혼 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선이를 결혼 전에 이제 너무 사랑했습니다. 정말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지선이를 사랑합니다. 지선이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지선이를 생각만 해도 가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선이가 서울로 놀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제가 그 지선이를 기다리러 갑니다. 학교도 제끼고 지선이를 만나러 고속버스 터미널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제 한 손에는 아름다운 꽃다발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름다운 가슴 떨리는 멜로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만 제가 추가한다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지선이를 기대하고 그녀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녀를 생각하며 가슴 두근거리지만 지선이는 저를 너무 싫어한다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지선이는 저를 너무 무서워한다. 아니, 저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와 같은 이야기가 갑자기 스릴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나만 사랑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도요, 자녀가 당신은 나의 부모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모와의 더 깊은 관계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와의 관계에서도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더 만나기 시작할 때, 또는 아내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며 빠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부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관계라는 틀 자체가 바로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 사랑하면 짝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스토킹이 됩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함께 사랑하기 시작하면 연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깊어지면 부부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이러한 존재로 있어 줄게,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어 말씀하셔도 내가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삶을 살아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아버지 됨에만 요구하고만 있다면, 그것을 받기만을 기대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더 깊어짐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듯 관계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위임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 만나러 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그들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물로 씻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 위치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름을 받은 이젠 제사장들이니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래에 그들이 위임식 가운데 행해야 하는 제사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속에서는 상번제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듯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되길 원하시듯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를 위해서 그들은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은 구별됨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어, 그래 내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 옷을 입었으니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의미도 일일이 살펴보면 좋겠지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일 지속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부분이기에 이 부분을 조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상번제라고 하는 것, 제사장들이 드리는 매일 지속적으로 드리는 제사로, 이 제사는 제사장의 삶에 있어서요, 제사장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양 한 마리씩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매일 드린다, 항상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항상 상을 써서 상번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위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번제는 특별하게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더 깊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과 이 결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기다리시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한 번 했으니 끝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매일매일마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의 삶마다 나의 첫 시간, 나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주님,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게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내게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아침에 했고 저녁에 했듯이 우리는 저녁에 나의 삶을 마무리하면서도 주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바로 이러한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실천을 하기 시작할 때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의 삶 곳곳에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직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관계의 깊어짐이 바로 이 제사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팀 켈러가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보시면은 그 책에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닌 나의 마음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의 아침마다, 매일의 저녁마다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듯 나 역시도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밖에 없다 고백하며 나의 삶을 시작하고 나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혹시나 어떠하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다라고 고백했던 나의 삶이 어느 순간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의 번제, 아침과 저녁에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며 우리들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의 만남이 깊게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놓쳤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들 돌아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상번제처럼 매일매일 아침 저녁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인도하시며 그로 인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아닌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그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